주일 오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죄의 법, 사망의 법, 마귀가 걸어놓은 그 법, 네가 그럴 수 있어? 정죄하게 만들고 죄책감이 막 시달려가지고요, 늘 눌리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과거의 그 실수, 죄, 허물 때문에 늘 눌려 잡혀가지고요, 또 사망의 법, 너 죽어라, 너 같은 게 왜 살아있어, 사망의 법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 양육 교재, 우리 교재에 나오는 투죠, 투, 이권에 나오는 6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것. 오늘 제목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것. 이 제목이 왜 나오냐면요, 지금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창세기 3장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됐죠?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오늘도 우리 다윗 찬양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우리 그 구서지역인가요? 거기서 우리 지교할 때, 예비로 우리 지교로 모였을 때에 그때 제가 그때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찬양의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초창기 때 정말 찬양이 엄청 뜨거웠거든요. 핵심할 때 성가대만 서도요, 거기 나오는 그 찬양만으로도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찬양의 문화, 이거 주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기능을 가지고 앞으로 같이 찬양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막 곳곳에서 막 상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막 기도에 막 불이 붙었죠. 그 이후에 뭐 90년도, 뭐 2000년대 이때는 막 찬양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막 곳곳에서 막 찬양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좀 감성들이 있거든요. 찬양에 대한 부분들. 교회 안에는 찬양이 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정말 지금은 다 식어져가지고 요즘은 찬양팀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찬양팀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이 찬양의 문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무슨 교회가 아침부터 내가 오후까지 있어 보니까 뭐 이렇게 찬양이 많냐고. 무슨 교회가 뭐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냐고.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한 번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오전에 했는데 또 오후에 또 해, 또 찬양을.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소리나는 악기들은 총동원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근본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일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목적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운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경제 문제가 와 있고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 문제가 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배만 드리면 찬양만 하면 즐거운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찬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식어져 버린 그 찬양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특히 여러분 목사 입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시려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찬양단, 우리 다윗 찬양단도 있죠. 우리 랩넌트 예배 때에 또 주일 오전, 또 주일 오후, 앞으로는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앞으로 찬양단들이 다윗 찬양단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찬양단은 오후에 하고 다 다르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찬양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때는 제가 임지가 없으니까요. 뭐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없으니까 한 몇 개월 정도를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를 한 주만 가는 게 아니죠. 몇 주를 가보기도 해보고 한 달을 어느 때는 3개월을 가기도 해보고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소망교회, 대표적인 교회들 사랑의 교회, 그리고 온누리 교회. 예전에 한참 막 청년들이 진짜 많이 모였던 숙명여대에서 대학교 강단에서 모였던 옛날에 3.1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데를 제가 가보게 된 겁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망교회를 갔더니 소망교회는 진짜 예배. 그날 워낙 그 교회가 크니까요. 애가 태어나니까 목사님이 그 다 불러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와, 진짜 부모님들 은혜 받겠구나. 헌금을 하는데요. 서울 소망교회에서 헌금을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요. 헌금을 받아 밑에서부터 같이 올라와 이렇게. 이 예물은 너무나 귀중한 예물이기 때문에 목사님까지 밑에까지 내려가요. 성가대를 하는데 불을 다 꺼요. 암전입니다. 성가대만 불 팍 켜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이게 교회만 다 뭔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자녀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 마찬가지게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요. 공동적인 특징, 교회들이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찬양이에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를 가봤어요. 연세중앙교회. 지금은 엄청 교회당이 컸지만 전에는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럽니다. 거기는 보니까 뭐 장로가 없고 남자들이 권사더라고요. 이 권사들 남자분들이 어떻게 앉아서요? 여기 윤석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강대상 여기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셔 이렇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우리 보통 중직자들은 그냥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요. 거기 중직자들은 강단이 다 올라와요. 맨 바닥에 그냥 방석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요. 이렇게 쭉 돌려주고 중직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니까요. 이게 중직자가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강대상이 올라와서 의자도 없어요.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중직자가 완전히 제자예요 보니까.
이게 교회들마다 뭔가 특징이 있게 있더라고요. 근데 공통점 이겁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똑같더라고요. 찬양. 3.1교회가 워낙 청년들이 막 몰려오니까 승명여대 그 대강당에서 모였어요. 원래 본 교회는 따로 있어요.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대강당을 빌려갖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찬양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그 3.1교회 목사님 얼굴이 좀 별로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찬양하는데 막 댄스팀이 막 댄스도 하고 목사님도 막 춤도 추고 막, 와,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뭐가 있구나. 이게 교회들마다 이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찬양단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앉아서는 법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댄스하는 사람도 일어나야 돼요. 율동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망성이 없는데 이렇게 몸치들이라서. 두 번째,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속에는 우리 중창단도 포함됩니다. 참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성가대 중창단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참 이게 좀 잘 안 따라줘가지고 이렇게 환경들이 안 되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사부 파트를 넣어가지고 사부를 한번 찬양해보세요. 우리 몇 회 전에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칸타타 했죠. 요즘 교회마다 칸타타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녕에서 한번 했잖아요, 같이요. 그때 우리 사부로 화음을 넣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온 친구가 바로 그때 초청받은 친구가 우리 광수입니다. 이 광수가 그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사부가 뭐야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웃는 분들 보니까 웃는 분들도요, 나 몰라 하면서 웃는 분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겁니다. 사부로 할 때요 지금 치유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에 우리 여자분들만 딱 해가지고요, 오후 예배 때 중창단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한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오후 예배 때 여전도에 성가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다 은혜 받아요. 그때 여전도에 이제 성가대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성가대 딱 끝나자마자 우리 창녕에 계시는 박선옥 권사님이 또 특성을 하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와,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요. 나 지금도 그 찬양 기억난다 그래서요. 흩어진 자들이 분들이 모르겠죠.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해야 되는데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마이클도 잡네요 또. 근데 진짜 우리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요. 처음에 우리가 무슨 노래 저게 한참 그랬거든요. 아마 분명히 또 우리 메시지 들을 건데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찬양단들 할매들만 모아놓고 성가대를 만들었는데요. 할매들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안 빠지시는 거예요. 나도 성가대가 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시거든요. 우리 모교회에서 할매들만 모아놓고요 성가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분들이요, 내가 이제 한을 풀었다고, 내가 성가대라고. 여러분 성가대 딱 가운 입고요 한번 나가보세요. 할매들요 진짜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여러분 성가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앞으로 작사 작곡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너무 중요하죠. 저는 작사도 하고 또 작곡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음악 속에 다 담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아무거나 불러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케스트라.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딱 드렸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캄캄합니다, 지금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우리 설립 예배를 연기를 시켜야 되나, 지금 한참을. 여하튼 한번 해보려고. 앞에 서본 것과 안 해본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 이제 바이올린 팀들 한번 세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되어지면 어떤 교회 특징은 이걸 하더라고요. 뮤지컬. 용현아, 뮤지컬. 내가 오늘 욕 좀 하려고 했는데 왔어요, 오늘. 욕 좀 하려고 했는데. 뮤지컬. 이런 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요, 노래를 담고 연기를 담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생생하잖아요. 말로만 들었던 것이 진짜로 노래로 연극으로 딱 해주니까 너무 생생하고 이게 확 박힙니다. 확 박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은, 찬양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들 하나님 보내주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기대하셔라.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뮤지컬 본다는 게, 여러분요. 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분 교회를 가봤거든요.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영어로 하는 뮤지컬 팀을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영어로 합니다. 뮤지컬을 초등학생들이. 이걸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걸 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더라고요. 성전을 딱 주시고 교회가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돼 있어요. 또 위에 2층이 있고요. 굉장히 큽니다. 유 목사님이 거기서 큰 집회도 하셨죠. 안산에 있는 예전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를 하는 걸 당회장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가봤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담고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어설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인들이 교회에 붙기 시작해요. 또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의 학부형들이요, 저기 교회는 영어로 뮤지컬 한다, 이게 소문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다 보내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이 깃발을 꽂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는 평전원, 평선언 얘기했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저는 잊어버려도 장로님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누군가 한 사람은 깃발을 꽂고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기도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붙여준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이런 찬양에 대한 부분들은 감성은 있거든요. 잘은 못해도 감성은 있습니다.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싹 돌아봤어요. 우리 여기 다락방 하기 전에 기도원을 싹 가봤어요. 일단 첫 번째,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 늘 흰옷만 입어요. 흰옷 입고 나와갖고 막 찬양을 춤추면서 막 합니다. 뒤에는 목사님들 의자에 다 앉아 계셔요. 또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막 뜨겁게요. 그 다음에 사람 나오라고 해갖고 막 확 갈라고 뭐 빼내고 막 암도 빼내고 막 이러는 겁니다. 또 가봤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이초성 목사 하는데 목사님이 직접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다 해놓고 뭐냐 이겁니다. 찬양도 어려운 찬양도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 이걸 한 10번 30번 해버려요. 그냥 계속 같은 찬양만 계속 합니다. 그냥 예수님 찬양 이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 이럽니다. 계속 하다가 갑자기 탁 하면 메시지 간단하고요, 장풍 쏩니다. 금방 다 쓰러져요.
저만 혼자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걔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앉았어요, 그냥. 이게 장풍을 쏘시더라고요. 다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상한 게 안 돼요, 그게요. 윤석전 목사님 보세요. 그 교회예요. 일단 목사님 목소리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찬양인도 하는 거 보세요. 와, 여러분 보세요. 찬양이다 참 뭐가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뭐 흰돌산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기도원 안 가본 데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싹 돌아봤거든요, 제가요. 와, 찬양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도 정말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담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때에 무디 목사님과 짝이 되어서 같이 팀이 돼서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다. 생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죠. 무디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생키가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죠.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마음을 다 열어놓습니다. 이때 무디가 나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충격이 와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디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만 100만 영혼, 뭐 말로는 뭐 한 2억 명에게 영접시켰다네요. 전 세계를 다니면 2억 명 정도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생키입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지, 정, 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머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식화가 돼 있어요. 메시지 포럼 시키면 메시지 포럼 잘합니다. 머리.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이게 너무 먼 거리 얘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는 안 내려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게 있잖아요. 이게 머리에 있다가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가슴, 의는 뭐냐? 팔, 다리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죠. 수많은 우리가 설교를 듣죠. 이것이 메시지가요.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로 와야 되고 뭔가 감동이 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메시지 부분은 진짜 강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정적인 부분들,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막 가슴을 막 뛰게 만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 은혜 받고 감동받아 보세요. 이거 합니다. 팔다리가 뭐냐면 실천하고 이때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막 메시지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도전할 수 있겠지만 하다가 그만둡니다. 저는 이 지적인 부분이 정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정인 것이 이것이 의가 되어져서 이제는 실천이 되어지고 막 도전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만 가면 안 되니까 또 메시지 받고. 우리 교회는 이 지, 정, 의 세 가지가요 복합적으로 같이 돼야 돼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지적인 부분들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거 있죠, 이거.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우리 가슴 막 감동을 얻고 하는 거 있죠. 이 정적인 부분들. 교회들마다 너무 냉랭한 거예요. 제가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되는 교회들 쭉 돌아보니까 찬양이 살아있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더라니까요. 이겁니다. 대구와 경북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주차장만요,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딱 봐가지고 끝이 안 보여. 주차장이, 경산중앙교회가 그 경산에 우리 양현권 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주차장이 끝이 안 보여.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교회에 많은 장을 만들어놔요. 장.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허벌판이었는데 교회가 전체를 다 사가지고 땅을.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정적인 부분이. 지하고 음만 있어요. 막 지를 통해서 뭐냐, 메시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세요. 해야 됩니다. 왜 안 해요? 이러잖아요. 이게 없는데 이게요. 저는 되는 교회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안 되더라도 와서 막 특송도 하고 막 해야 된다니까. 꼭 우리가 성탄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도 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떴네 해야죠. 그 2편 나와야죠, 이제.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미리 이것을 알고 우리 광수하고 제가 몇 명한테 얘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예능 이 보도국을 만들어가지고 이 방송팀을 갖다가 이름을 바꾸고 예능 보도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MC도 보고 영상도 촬영하고 와가지고 보여주기도, 성도들한테 인터뷰도 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제가 나왔습니다. 내년 방향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막 살아서 막 역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가만 안 두려고요. 나와서 율동하세요. 엉덩이 흔드세요. 막 이렇게 할 겁니다. 탬버린 흔드세요. 막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문화가 여러분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좀 담아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전문성인 사람들 이미 그림이 있어요. 내가 이걸 펼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만난 거예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또 끝난 다음에 1대1로 개인 양육 워크숍을 해야 될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것. 여러분이 첫 번째 1번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제목 그대로 창세기 3장 여기서 해방이 되어지죠. 창세기 3장이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오늘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창세기 3장 동창회입니다. 우리 지금 동창회예요. 여러분 아까 5.1조 했죠? 5.1조 무슨 모임이 뭐냐? 창세기 3장 5.1조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그걸로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도 돌아가. 그래도요. 포로마다 또 싸워가지고 또 돌아가고 틈만 나면 우리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 출신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다 그 사람이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다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가 뭘 지적을 하고 우리는 그럴 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3장, 그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요 이거 창세기 3장 문제는 보니까 근본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로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여러분, 근본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근본 문제로 봐줘야 돼요. 이거 아니면 결국에는 여러분 속습니다. 저 인간이 왜 그래? 왜 그래? 이러잖아요. 다 근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만 들어가면 바뀐다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는 근본 문제. 어떤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TV를 딱 보면서요, 드라마 사극을 봤대. 사극. 목사님은 TV 보면서 저 죽일 놈 저거, 확 죽이하든 저거, 죽어야든 죽지도 않고 저거. 근데 옆에 있는 아들이요, 아빠, 목사님, 그 문제는 근본 문제잖아요. 맞다. 아빠는요 TV 보면서요, 저 죽일 놈, 저 죽이하든 저거. 근데 아들은 근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랩런트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걸 근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TV를 볼 때, 뉴스에 보면 이 범죄한 사람 나오잖아요. 다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어쩌면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죠. 여러분 오늘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이다. 이것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돼야 돼. 오늘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건 딱 덫을 쳐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사탄이 걸어놓은 그 죄와 사망의 그 덫에 이 걸려있죠. 그 덫에서 해방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로 봐줘야 되고, 그렇게 미운 시누이도요, 저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저 문제에 대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저 죽일 년 저거, 저 죽지도 않고 저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이에요. 영접이 되어지만이 거기서 풀려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뉴스를 볼 때에 범죄하신 분들, 범죄자들 볼 때에 교회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죽일 거 저거, 죽지도 않고 저거, 저 사형시키라고 저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다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영접이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 어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부터 모든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있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죠.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다? 복음입니다. 복음,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돼요. 이게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누가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나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겁니다. 다 창세기 3장.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돼버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다락방이 아닌 성결교단에서 전도사로 부임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제 첫 설교가 뭐냐면, 희한하죠. 딱 첫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귀신 들리고 정신병, 이 정신 도는 사람이요. 청년입니다.
메시지를 딱 하려고 딱 올라가는데 저를 딱 붙들고요. 붙들고요. 침을 갖다 탁 뱉은 거예요. 하필이면 침이요. 내 안경에 다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대충 딱 닦고 손으로 닦고 갔어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침이 여기서 달랑달랑해요. 내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내 인생은 창세기 3장에 난 여기에 이 출신이고 틈만 나면 이쪽으로 우리는 회귀 본능 되려고 그래요. 이건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복음 놓쳐버리면 또 돌아갑니다. 또 속아요, 우리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단으로 이제 와서 또 제가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하필이면 그 첫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탈하신 거예요. 교회에 이제 초상이 났는데 그때 우리 김미아 사모랑 이제 같은 교회에 있을 때요. 초상이 난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처음으로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딱 했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셔. 오전에는 전사님 한 분이 설교하셨고 오후에는 이제 제가 해야 돼요. 설교를 하는 하필이면 그날따라 초상이 나가지고요. 예배를 딱 갔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관이 없어요. 갔는데 할머니 죽은 시체를 그냥 눕혀놨어. 죽은 시체를 눕혀놓고 거기 둘러 앉아갖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할머니의 딸이 온 겁니다. 바로 옆에 살아요. 바로 옆집에 무당이에요. 난리가 난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소매에서 칼을 빼놔가지고요. 설교하려고 했더니 막 칼을 죽인다고. 하지 말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막 선포해버리죠. 그랬더니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일했어요. 팔을 그어버려서 팔을 이렇게. 나는 처음 봐 그런 거예요. 쫙 그으니까 피가요. 천장부터 자고 쫙 터지는데 완전 분수입니다, 분수. 이게 제 안경하고 또 안경. 이 피하고요, 또 옷하고요. 그 옷이 제가 신혼 때, 그 결혼 때 입었던 양복인데, 그 다 베린 거예요, 또 이제. 그 상태로 오후 예배 또 올라가 또 설교한 겁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제목이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다 제가 또 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또 설교를 시켜요. 최 목사 가서 올라가서 설교하고 축도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립니까? 축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첫 설교 제목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 자신은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막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요. 아니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는데 드라마 보면서 짜고 울고 막 불쌍하다, 딱하다 막. 참 그때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딱하다. 월화 드라마, 월화 집회, 수목 드라마, 수목 집회 하죠. 주말 집회도 하죠. 아침에 또 해요. 그 아침 드라마 있죠. 그럼 아침 드라마는 또 여러분 알다시피 그거잖아요. 또요. 중요할 때도 멈추잖아. 또 다음날 또 봐야 돼. 그건 완전 중독성입니다. 와, 매일 다락방, 드라마 다락방, 눈물 짜고 막 내일이 기다려지고요. 아니 일반 다락방은요 기다리도 않아. 예배는 사모하는 게 없는데 드라마는 그렇게 사모해요. 어떻게 됐을까? 저기 둘이 바람났을까 저거? 이러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막 하잖아요. 또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또 그 드라마에서 이랬고 저랬고 막 포럼하고요. 막 증인돼가지고 자기가 막 분명히 누구 아들일 거야. 바람 피워가지고 그랬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창세 3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창세 3장 많거든요. 틈만 나면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들이 많아가지고요. 아니 찬양하다가 막 트로트가 나오고 막 가요 나오고 막 나중에 아멘도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창세기 3장.
여러분도 거룩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요 다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틈만 나면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를 자랑하고 우리 그럴 만한 수준 못 됩니다. 제가 이제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한 것보다도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당회를 딱 하더만 저보고 나가래.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요 차를 한 대 주더라고요. 최 목사 이거 갖고 나가라고. 15인승 봉고차를 한 딱 줬어요. 한 달 딱 타니까 폐차당했어요. 완전 고물이죠. 딱 한 달 타니까 딱 멈춰서 차가요. 그리고 나왔어요. 사택이 있길 하나, 교회당이 있길 하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날 오전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인사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냥 나오게 됐어요. 오후에 우리가 뭐냐면 몇몇 사람이 모였어요. 예배 드립시다. 그때 제 첫 설교가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내 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너는 틈만 나면 돌아가요. 우리 광수처럼 저렇게 거룩하고 하면 좋겠지만 목사님이 제가 안 그러거든. 딱 보세요. 술 한잔 안 하게 생겼잖아. 딱 보세요. 저 배가요 술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틈만 나면 돌아가거든요. 이상하게 목사를 할지라도 저는 낙심하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아니 말로는 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뭐 구원자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놓고 끝이 아니야. 늘 염려하고.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왜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염려해. 네가 걱정 다 해. 여기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요 완벽하지 못해요. 실은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속으로 또 복음 속으로, 그 복음 속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덮여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또 나옵니다. 이게 어느 때는 저렇게 거룩한 우리 광수가요 제가요 부럽다니까요. 딱 보세요. 얼굴이요 나쁜 짓 안 하게 생겼잖아요. 딱 얼굴이요 거짓말 안 하고 딱 생겼잖아요. 목사님 틈만 나면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사모님한테. 집에 좀 청소 좀 해라 하는 거예요. 사모가. 그러면 내가 배가 아파서. 배도 안 아픈데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또 배 아프다 그러니까 또 소화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안 아픈데. 내가 거짓말 쳤건 제가요. 또 소화제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식사했습니까? 네, 식사했어요. 거짓말이건 제가요. 나 거짓말 잘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창세기 3장.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2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해줄 게 뭐냐면 이러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좀 빠져 있고, 불신자들은 아예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창세기 3장 거기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는 일. 시켜주는 일. 분명히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을 하고요. 왜 이제 오셨냐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음 주에 몇 시에 올 건데요? 목요일 날이요. 2시 갈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목요일 날이요. 오지 마이소. 오지 말래요. 분명히 지난주에 울면서 막 짜고 막 오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오지 마이소. 우리 창녕에 있는 우리 김참짬의 오빠가 계시거든요. 오빠 나보고요 오지 마이상.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막 울고 짜고 뭐 하길래 막 나는 그런 줄 알았더니요 오지 말래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창세만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부부가 같이요, 부부가
남녀 호랑개 교회에다가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 불상 갖다 놓고 집에다가 둘 다 보니까 귀신 들렸더라고요. 부부가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똥을 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똥을 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창녕에서 개척했을 때 교회당이 작았거든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미쳐 죽는 거예요. 발꼬락 냄새, 몸 냄새. 한 번 안 쉬는 부부가 같이. 겨울은 좀 나아요. 여름에 양말도 안 신어 또 이제. 사람이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냄새가 보니까 이거 있죠. 이런 암 냄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있죠. 이건 보통 냄새가 아닙니다. 그냥 못 견디는 거 이걸요. 근데 매주 나와 또 이제. 그래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맑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가가지고요. 팀 생활한 거예요. 무슨 팀 생활이냐? 헌금을 해야지 헌금을. 이분들은 그런 말 수준이 좀 안 되거든요. 나는 지금 헌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헌금을 가지고 막 또 얘기해버린 거예요. 시험 들어갖고 이분이 이제. 그거 제가 또 갔죠. 갔더니요. 불경을 갖다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또 어디서 주워 왔나 봐요. 불상을 갖다 놨어. 이렇게. 오지 마 이상! 오지 말래 또. 그래도 쫓겨났잖아요 제가요. 근데 얼마 있다가 부인 되시는 분은 약간 정신 문제가 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뭐 죽었고 남편 되시는 분도 완전 돌아가지고요.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집이 완전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우리는 틈만 나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고 짜고 교회 와서 목사님 이제 은인을 만났습니다. 내 목사님 만나는 게 나중에는 다 핍박을 해줘요. 제가 교회를 딱 개척했을 때 10년 전에 창녕에서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이분이 돼지를 갖다가 돼지만 2,800마리? 엄청 키웠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될게요. 내가 장로가 되었고 앞으로 목사님 밀어줄게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이제 다음 주 우리 개척 우리 설립 예배 합니다. 안 나왔어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술 먹고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 오른팔 제 오른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틈만 나면 창세 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월요일 날 우리 청년들 만나거든요. 이 청년들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그래요. 창세 3장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만나주는 겁니다. 광수는 진짜 거룩한 애지만요. 이런 혜진이 이런 애들 보세요. 아영이는 틈만 나면 이게 막 돌아가려고 하는 똥파리들이거든요. 이것들은요. 이게 자꾸 해방시켜줘야 돼요. 영접운동. 여러분 영접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정확한 복음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이걸 해줘야 되겠죠. 영접운동을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잠을 못 자요. 이유가 뭐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할아버지가요 하는 말이 손자야 너는 잠자면 안 돼. 이 아이가 거기 묶여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뭐냐 아세요? 밤에 잠을 자면 큰일 난대. 할아버지가 죽는데 이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막 뛰어다녀 얘가. 그런 날 잡아다가요. 왜 그러는데 너?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는데요 밤에 잠자면요 죽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낮에 잔대. 낮에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 아니야. 그거 네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를 가정한 귀신이야. 다음에 혹시 그 할아버지 나타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네가 성경을 펼쳐놓고 네가 얘기해 줘야 돼. 너는 할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를 가정한 귀신이야. 여튼 그 아이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해 준 겁니다. 잘 자요. 밤에 잘 자요. 너무 잘 자갖고 낮에도 자. 교회까지 자요. 너무 잘 자.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대학교에 전도하러 갔더니 대학생 하나가요.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밥을 먹는데 밥을 갖다 또 여기다 붙여 또 이렇게 붙입니다. 그 나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아이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뭐 무슨 일 있냐고. 왜 사람들 웃기려고 그러는 거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똑같아요. 그거죠. 자기는 점괘가 나왔는데 밥 먹을 때 항상 얼굴에 뭘 묻혀야 된대요. 무슨 그런 점괘가 나옵니까? 밥 먹을 때는 밥을 붙여 이렇게. 또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또 여자만 보면 뒤에서요 혓바닥을 내놔요. 이러고 있어요. 혓바닥을. 제가 가서 막 뒤통수를 딱 치고 싶더라니까요. 넌 또 왜 그러는데? 넌 또 왜 그러는데 또? 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요. 밥을 붙이죠. 밥에 막 뛰어다니죠. 별 사람 많습니다. 또 혓바닥을 막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여자만 보면. 그래가지고 영접운동입니다. 정확한 복음전에서 했더니 해방되는 거예요. 멀쩡해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영접운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 때에 진짜 이거 많이 했잖아요. 가는 것만 정말 복음전하고 영접시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창세기 3장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걸 성구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 6절 40세가 된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준다 하면서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40년 만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해방시켜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요 해방돼 버렸어요. 자살할 만큼 그 정도로 시달린 겁니다. 근데 해방됐어요. 영접운동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됐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까? 됐죠? 여러분 누가 하면 누가 전달해야 됩니까? 거기 써 있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까? 라고 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길. 내용입니다. 구원의 길이죠. 복음 발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지금. 누가 전달해야 됩니까? 목사님만 전화하고 목사님 좀 와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확 죽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하라고 여러분이 훈련시켰잖아요. 단 중요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다 붙여주세요. 내용은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됐던 구원의 길. 이걸 통해서 그 사람 해방시켜줘도 됩니다. 영접운동은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은 다 못하지만 각가지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불면증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어느 사람은 막 죽고 싶었대요. 그 죽고 싶은 마음 있었는데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해방돼 버린 겁니다.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 마귀가 그러는 그 덫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제 약한 부분을 딱 건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할아버지가 예전에 좀 막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었거든요. 딱 그때 꿈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요. 영호야, 내 묘지에 한번 가봐라. 무덤에 한번 가봐라. 할아버지가요, 이 거지 같은 꼴을 가지고 딱 해갖고요. 꽹이를 들고 삽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묘에 간다고. 내가 추워 죽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일반 사람들은요 거기 넘어갑니다. 진짜로 땅을 파보면 거기 막 물이 나오고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추웠구나. 묘자를 또 이장을 하겠죠. 그때 제가요 어떻게 했냐. 꿈인데도 너 할아버지 아니야. 어디 할아버지를 가장하고 이게 확 마시니 했더니요. 제가 선포했던 꿈에서요. 그랬더니 시커먼 게 쫙 떠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굿할 때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목소리를 막 무당인데요. 그 친정어머 아닙니다. 막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를 해도 돼요. 황마 어디 있어? 거짓말을 해. 여러분 의외로 친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김미아 사모 외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윤건사님 친정 엄마가 무당. 이분은 뭐 물어보도 않아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사람 얼굴만 딱 바라보면 우리 아영이만 딱 바라보면 뒤에요 관이 딱 올라온대요. 관이 올라오면 한여름에도 눈보라가 막 친대요. 확 눈보라가 치면서요 관 뚜껑이 탁 열린대요. 그 사람에 대한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면 정확하게 죽는 날짜까지 나와요. 너무 정확하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분도 그 사주팔자 운명이 묶였는데 본인의 그 문제가 우리 김여사모 외삼촌에게 넘어가고요. 똑같이 신병이 와 있는 거예요. 마당을 막 하루 종일 돌아 그냥 이게. 또 하루는 그 외삼촌이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무당 아들이죠.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게 하려고요. 그런 거 있죠. 아주 매운 막 쑥이나 이런 거 있죠. 고추를 넣어가지고요. 매운 거 막 연기를 펴갖고 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오라고. 사람이 귀신 들리니까요. 매운 거라도 끔찍도 안 해요. 탁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창세 3장 문제 그 마귀의 그 덫은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풀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 무당 할머니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집사님 됐습니다. 해방됐어요. 여러분의 이 일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받을 사람이 정말 가깝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서울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과학고등학교는 수재들만 모였잖아요. 그것도 전교 1등. 이 애가 이제 우리 대학 명문대학을 딱 들어갔죠. 이 애의 꿈은 뭐냐면 노벨상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자기 친정 엄마는 무당 안 되려고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고 몸이 너무 아파. 대학생이 여대생에게 그 문제가 온 겁니다. 신병이. 막 보이고 들리고 막 귀신이야 자기 몸을 만지고 막. 너무 똑똑한데도 해결 안 돼요. 저를 만났죠. 복음 전했어요. 해방. 매일같이 똑같은 걸 본대요. 문이 딱 열리고요. 문 뒤에 누가 냐면 무당들이 앉아있더래. 의자에 앉았고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무당들이 오래요 자꾸. 안 오잖아요. 귀신이 와고 자기 몸을 탁 만지고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영접시켰죠. 해방. 해방입니다. 그렇게 똑똑해도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이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혼돈, 공허, 흑암에서 해방됩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3절에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해방입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해방되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복잡하고 막 생각이 막 복잡하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매이고 묶이고 잡히던 것에서 해방. 디모데 후서 2장 9절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성구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묶어놨지만 나를 메어놨지만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는 매이지 않는다. 지금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 니들이 나를 아무리 꽁꽁 묶어놔도 나는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들은 풀려나옵니다. 뭔가 매이질 않아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옛 뱀, 마귀 사탄, 온천을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것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운동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100%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100%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100%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양육을 첫 번째 1번 하든지, 여러분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양육을 하든지, 두 번째 2번 양육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받든지, 받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막 신청을 해도 제가 양육을 할 만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시간에, 예배 시간에 1:1 양육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때는 오늘 목사님 날 다락방 해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집회를 가보면 저한테는 누가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핵심이나 어디 집회 가면 유목사님이 저를 양육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저렇게 바쁘신 목사님이 나를 두고 양육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 받습니다. 받든지. 세 번째,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용현이는 보든지. 알았지? 여기는 보하야. 알았지? 보하. 저 보세요. 탁, 저기도요.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저게. 정말 저만 못났고 보니까요. 저만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오늘 뭐라고 하려다가 저는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든지, 이 말은 예비 사역자.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100% 우리 말씀 운동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빠져나온다니까요. 해방됩니다. 이런 시간, 예배 시간을 여러분 활용하세요. 예배 시간은 일단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목사님 나를 1:1 양육해주는 시간이다. 그럼 말씀 받는 게 다릅니다. 목사님이 1:1 하는데요, 어디 하품이 나와요? 맞죠? 뭐 졸린다? 저는 예배 시간에 안 졸리더라고요. 저도 어제 거의 못 잤거든요. 나 아침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서 차량 운행 가잖아, 또요. 쭉, 창원 진해부터 시작하고 쭉 돌고 올고 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오는 겁니다. 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어느 때는 막 거의 눈이 감길 만큼 피곤해요. 그런데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요. 왜냐? 저는 예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는 제가 김미아 사모님을 통해서 양육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양육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예배 후에 1:1 양육 워크숍을 해야 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